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6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6편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이제 시편 26편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소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와서 부딪히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자, 이런 모든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26편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자마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완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2절도 그래요. 자, 2절도 보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된 기조가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얼토당토 않게 거짓말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본문의 기도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밧세바 범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죄를 졌다는 기록이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가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실된 기도가 맞다면, 진짜 맞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다윗은 뭐라 그런다고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을 다윗에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셉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정하게 행한다든지 죄 안 지었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조금 타협했으면, 조금 말이지, 그 줄 잡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줄을 잡아가지고 조금 출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절했죠. 올곧게 그렇게 살았죠. 욥에게서도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입술을 좀 범죄하긴 하지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큼 아주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라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먹는 걸로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보통 사람들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졌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거 배우는 것이죠. 아마도 그 비결은 1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뭔가 위대해가지고 죄 안 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850대 1, 450대 1로 싸워도 다 이기지만은 그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또 그럽니다. 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님의 진리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어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행했어요. 자, 그리고 7절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다고요?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주의 말씀 중에 행하니까 다윗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많이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면전에서,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데오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내건 기치 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솔리는 오직 이런 뜻입니다. 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글로리아는 뭐예요?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라틴어입니다. 자, 코람데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요동치 않는 아주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다고 자기를 뽐내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누가 다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행위 심판을 해도 오케이 하고 통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과 말씀에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거역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 말씀하시거든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그 주님과 얼마나 같이 동행하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았더니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완성시켜 가시느냐? 주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그죠? 근데 나중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한눈 판 거죠. 하나님을 항상 안 바라보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마귀를 바라보니까 거기 음성을 듣고 거기에 빠지게 돼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처지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거할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못 잊어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떠나가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10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모든 것이 끝나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고 다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깊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크게 해드려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6편에 나타난 다윗의 간증이죠. 자, 다시 스크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는, 또 주님의 앞에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삶,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며 또 하나님 옆에 계심을 느끼고 요동치 않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 육체도 안전히 살며 참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의 못 산다는데 문제가 있죠. 한 교회 연구소에서 서울에서 크다고 소문난 교회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큰 교회를 다니는데 25%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더랍니다. 교인 중에 30%는 주중에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요. 40%는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더래요. 40%는 5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요. 70% 교인들은 주일학교, 찬양대, 구역 활동을 하는데 사명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않고, 또 그 교인들 가운데 85%는 한 번도 전도해 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바빠서 그럴까?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죠. 그냥 직장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게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한가합니까? 물론 한가한 왕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일평생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무슨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아주 바쁘고 힘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 터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은 생활에 바쁘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빼먹지 않지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젊은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함께 만날 시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드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난 너무 못 만나겠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애인이 생기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어떻게든지 시간 빼고 나 시간 있다 그러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사실은 여러분, 온통 그 사람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사람 생각밖에 여러분,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아요. 예? 연애 안 해보셨어요? 예? 부모님들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예? 애인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온통 생각 속에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일을 해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길을 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일 돼서 가까스로 생각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지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다윗은 이겨냈고요, 이렇게 죄의 유혹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거기에 넘어갔을 겁니다. 자기는 정말 사울 왕이 원수 같은 존재였고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 왕을 자기 칼로 죽였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거센 항거에 부딪히고 모든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온전한 삶의 비결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이 시대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